1번 마이크입니다. 아, 2번 마이크. 아, 1번 마이크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 그리고 열 체크들 부탁드리고요. 혹 감기 증상이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주세요. 오늘 1대1 제자 양육반 모임이 오후 1시 중위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북감찰 모임이 화요일 날 같습니다. 올해 지방회를 통하여서 세종 지역의 감찰이 새롭게 조성이 되게 됐어요. 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군데로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안에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한 곳으로 편향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북감찰은 5교회인데 세종시 안에 세워져 있는 감찰 한 곳은 11교회가 되는 이런 그 일들이 발생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세종시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교회를 나눴어요. 공평하게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그래서 올해로 새롭게 이제 감찰별로 나누어지게 됐고, 이제 북감찰은 그동안 5교회가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모임을 좀 가져보자고 그래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30번의 세종공주 지방예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순서마다 우리가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일어나는 이때에 늘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이득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아버지 저희들 응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한테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며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제 독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찾아보니까 한 9년 전인 것 같아요. 한 방송국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주말극으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기억들 나십니까? 내용은 임시직의 젊은 이제 청년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임시직이기 때문에 뭐 취직을 한 거라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해도 그 젊은 청년이 임시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그려내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당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 뭐 8% 이상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뭐 평균 3-4%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큰 인기이죠.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상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오랫동안 부장도 되지 못하고 그 임원진의 눈에 박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도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을 그 임시 그 직을 맡아서 취직한 젊은 청년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버텨.
야, 너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버텨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버티라. 니 그렇게 해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임시직이고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그 회사에 나가지고 아주 뭐 별일 다 당합니다. 가상의 인물이고 가상의 이야기지만 보는 사람이 참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힘들게 해요. 회사 생활을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버티라고 그랬어요. 버티라고. 어떻게든 버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으로 보상받으면 됩니까? 돈으로 보상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명예 혹은 뭐 권세 이런 것들이 주어짐으로 되겠습니까? 혹여나 그런 것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관계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깨달아져요. 돈으로 아무리 보상이 돼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존재하죠. 그래서 싫든 좋든 그 모임 속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교회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한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모임 안에서 개인적인 그런 그 바람을 성취하고 또 그 모임 자체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고상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고상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골마 있어요.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임 가운데 교회는 다른 곳과는 달리 선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겠죠.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의 위기는 그 모임 자체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된 모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여지고 계세요? 듣는 게 있다면 어떻게 들려지고 있고, 느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모임은요, 나름대로 큰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사명에 집중하면서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부 모임은 잘 운영이 되지 못해서 중단이 되고 심지어는 해체되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함한 죄가 바로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롯한 죄가 교회 안으로 혹은 여러분의 모임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요. 스며 들어오든 배어 들어오든 아니면 묻어 들어오든 그 모임 안으로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밖에 있으면 그래도 그 모임에 큰 위기가 되지 않을 텐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모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연약함과 부족함에 따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죄의 문제도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임 안팎으로 죄가 독사와 같이 도사되어 있다가 무는 거예요.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곳곳에 도사하고 있다가 성도들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마지막에서는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그 동력을 가지고 교회 건강한 성장의 결과들을 낳아야 되는데
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성도들을 꽉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건강하게 성장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하지 못하고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해결할 방법을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그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예요. 즉, 또 다른 성도들과의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관계, 즉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형제여 한 자매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교회 안 곳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용납되며 허물과 죄가 용서되는 것. 결국 이런 용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최후 승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교회만큼은 최후 승리하는 그런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며 손가락질하고 쓰근대며 다투고 욕하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심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으로 용서받는 곳이지 판단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는 곳이지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제일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틈타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용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돌아가야 되지,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울질 당하고 옳고 그르니 이런 얘기 듣고 있고, 그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이 그 가능하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이 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진데 오직 제일교회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곳곳마다 흐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납되며 용서받는 그런 그 은혜로운 곳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최초 만드셨던 당신의 신앙 공동체 12명의 작은 그룹이지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끄셨던 공동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셨던, 만드셨던 최초의 신앙 공동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를 안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핵폭탄 같은 것을 품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했다면 터져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사도, 수많은 제자 가운데 12명 따로 불렀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마태, 시몬,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부정탈까 봐서 곁에 가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취급했어요. 상종도 못할 인간들. 유대인들이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며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했던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항전주의자들입니다. 즉 로마 제국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비밀단체입니다. 이런 시몬의 눈에 마태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고 일부는 빼돌려서 자기 배를 불리는 제거 제1순위입니다. 기회만 되면 칼찔러 넣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리가. 이런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 가능하겠어요? 가룟 사람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마음에 예수팔 마음을 품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돈꾀를 맡고서는 그곳에서 돈을 훔쳐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요? 이런 인간들과 상종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빵을 서로 떼고 포도주 담긴 것에 함께 입술을 대고 들이마시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신 공동체는 말씀드린 대로 핵폭탄과 같은 그런 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뻥 터져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의 공동체를 결코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흔들지 못했습니다.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다 아시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 누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기록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팔 가룟사람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핵폭탄 같은 그런 그 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지켜졌어요. 유지되고. 그러면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제1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소그룹, 사랑의 교제 혹은 사랑의 관계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나타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사랑의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뭘 보고 사랑의 교제라고,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혹은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관계라는 말을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적지 않은 그런 그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오해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관계가 특별하고 엄청난 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랑의 관계로 보여지는 것들 혹은 들려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작은 것, 겨자씨만한 가장 작은 것.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의 출발선과 같은 그 바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랑의 관계,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모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요, 늘 그렇게 모이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아요. 오늘도 주일날 모였어요. 혹은 속으로 뼈로 보여요. 그냥 그렇게 늘 모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요, 그거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랑이 남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 사랑에 남다른 분들이 계시다고요. 매주일 멀리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너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랑에 남다른 분들이에요. 그냥 모이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제1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늘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세상과 다른 그런 그 사랑의 관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새로워져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진데,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써 모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또 세상과 다른 그런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제1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진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치료가 되고 새로워져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한
슬픔 중 한 진단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큰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 속에 쌓여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또 부족한 것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며 혹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굳건히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